입다를 살펴봅니다. 입다, 지난주에 입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입다는 출생부터 평범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어려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들은 입다를 준비되도록 했고 때가 되었을 때 입다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제 입다는 암몬 자손에 맞서는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암몬의 왕 억지 주장을 반박하는 입다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입다가 또 어떤 활약을 펼치게 될까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좋았던 분위기는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입다는 엄청난 일을 치르게 됩니다. 이 일을 보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입다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우리는 입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입다가 자신의 일에 대한 동기를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 사실과 성경의 종합적인 근거를 가지고 세 가지 질문에 답하면서 이 사건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입다는 암몬 자손의 암몬의 왕의 억지 주장에 대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논증하면서 그 문제에 제기한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임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입다의 말을 들은 암몬의 왕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가 설득되었을까요? 28절에 보면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몬 왕은 입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즉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암몬이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진실을 말하고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결과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상대방이 마음을 닫고 끝까지 듣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듣게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일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오늘 보면 29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니 입다가 길앗과 문에서 지나 길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 나아갈 때라고 29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합니다. 사사기에서 이전에 몇 번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운니엘과 기드온이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들이 이스라엘 대적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됐구나 라는 예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승리를 확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입다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입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를 확신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무엇을 합니까? 30절과 31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선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진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입다가 하나님께 지금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세게 서원합니다. 정말로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 집에서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는 서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첫째, 여러분, 입다는 왜 서원을 했을까요? 입다는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출생에 약점도 있었고 아버지 집에서 쫓겨났으며 장님들과 함께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입다에게 엄청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어 지도자로서 다스릴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여기에는 암몬 자손과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입다는 어떻게 해서든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야 했다는 것이죠. 입다에게 주어진 책임, 그 무게가 참으로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어떻습니까? 승리를 과연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입다가 싸워야 할 때는 암몬 자손입니다. 암몬은 18년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괴롭혀 왔습니다. 입다가 지금 이스라엘을 맡아
이스라엘을 맡아 전쟁에서 싸운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암몬의 군대에 대해서 기록된 내용은 없지만 아마도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대군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입다는 지금 그 어떤 때보다도 절실하게 승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입다는 승리를 위하여 자신이 잘하는 일, 자신이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협상입니다. 장로들과의 대화에서 그리고 암몬 왕과의 대화에서 협상가로서 그런 재능을 발휘했던 입다를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하나님을 대상으로 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큰 것을 구하는 것만큼 나도 큰 것을 걸겠다라고 말합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하나님을 모셔다가 재물을 올려놓고 거래를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재물을 받으시려면 그 전에 이것부터 꼭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묶어두고 내 뜻대로 통제하려고 합니다. 마치 누군가는 나를 원하는 대로 움직여서 뇌물을 주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의심에서 나오는 행동이며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그런 식으로 원하는 대로 이용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입다를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하나님께 서울을 했고 커다란 비극을 낳게 됩니다. 본문을 차례로 읽으면 30절, 31절이 없을 때 29절에서 32절을 읽으면 더욱더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일단은 불필요한 말, 오히려 해가 되는 말을 꺼내 끼워 넣었다는 것이죠. 제가 읽다가 옆에 있다면 입을 탁 쳐서 입을 다물게 하고 싶었습니다. 입을 쳐서라도 읽다가 입을 열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문은 엎질러졌고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입단을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암몬과 싸웁니다.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합니다. 3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승리를 거뒀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20개나 되는 성읍을 쳤고 수많은 사람들을 크게 무찔렀습니다. 결국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고 암몬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그리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간단한 사실만 언급하고 입다의 서원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입다가 서원을 어떻게 지키는지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 서원의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므로 승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한순간에 빼앗아가 버립니다.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문왕 동료라. 입다가 집에 왔을 때 하나뿐인 딸이 아버지를 승리를 축하하기 위하여 아버지를 맞으러 나왔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보라 라는 말을 덧붙여서 이 끔찍한 일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경솔하게 내뱉은 말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자기 옷을 찢으며 괴로워합니다. 3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입다가 이에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입다는 이 일로 인하여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돌이킬 수 없다고 그는 말합니다. 둘째, 입다는 왜 돌이키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는 왜 소원을 취소하지 않았을까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이유와 같은 이유였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입다가 승리를 원했던 것만큼 그 승리를 잃어버리기 싫었다는 것이죠. 승리를 얻은 것들을 포기하기가 싫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협상에서 한쪽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협상은 무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자신이 서운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빼앗아갈 것으로 그는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입다는 지금 얻은 것을 모두 잃게 됩니다. 따라서 입다는 서원을 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입다는 서원을 돌이키지 않겠다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율법에서 서원을 했다가 형편이 되지 않을 때 서원을 돌이키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에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여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즉 이처럼 서원은 취소할 수 있는 것이지 절대로 불가능했던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일단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하나뿐인 외동딸을 구하기 위하여 그는 또한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입다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불신했기에 서원을 지키지 않으면 더 큰 일이 생길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지금 자기 스스로 만든 늪에 빠지고 그 늪에 빠져나오기 위하여 하나뿐인 딸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입다의 딸이 말을 합니다.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섰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의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놀랍게도 딸이 아버지 서운한 대로 자신이 행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하신 일을 기억하며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반대된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가 지금 입다보다 입다의 딸이 더 성숙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위해 희생하기보다는 딸이 아버지를 위하여 희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 입장에서 이 일을 그냥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입다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 서원을 지키기 위하여 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악의 경우에 최악의 경우에 딸을 희생시키기보다 자신이 했던 서원을 어기고 하나님을 징계를 받는 것, 그것이 더 나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입다는 자신의 알량한 서원을 지키기 위하여 딸을 희생합니다. 2달 뒤에 입다는 자신이 서운한 대로 행합니다.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가 서원을 취소하지 않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의문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입다는 정말 딸을 바쳤을까요? 이것은 정말 실하냐라는 질문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뜻으로 해석해서 어떤 학자들은 입다의 딸이 번제로 바쳐진 것이 아니라 평생 처녀로 살면서 성전에 봉사하는 일을 위하여 바쳐졌다고 해석합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헌신의 의미로 해석했다는 것이죠. 한나가 자신이 서운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과 같은 의미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문법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거 없는 해석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해석할 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입다의 딸이 2달의 유예 기간을 요청한 것이나 해마다 이 딸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은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다른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더 올바른 해석은 입다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면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서원했고 입다의 예상과는 달리 그 제물이 외담딸이 되었다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편애가 나오고 다른 식으로 해석하려는 노력이 있을까요? 그만큼 이 사건이 이해하기 힘든 상식 밖의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건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사람을 절대로 바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가증한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입다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도대체 왜 그가 그렇게 했을까요? 입다는 하나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입다는 길르앗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살던 이방신들은 모압의 신 그봇 신을 섬겼습니다. 그봇을 따르는 자들은 제물 중에 가장 좋은 제물로 사람, 특히 어린아이를 드리는 것을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종종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곤 했습니다. 입다는 그런 제사를 보고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들의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그런 이방 민족이 섬기는 신처럼 그는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입다의 딸들은 이름 없이 자손 없이 충격적인 방법으로 때이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섬기게 됩니다. 내가 편한 방법, 주위에서 보고 들은 대로 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모르기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보고 저 정도는 드려야 되겠구나 라고 배우고 따라했다는 것입니다. 입다가 딸을 번제로 바친 것은 이처럼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 민족들이 하는 것처럼 사람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가증한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입다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뿐인 딸이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자신의 잘못을 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는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도움을 구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괜찮습니까? 여러분이 입다보다 나은 상황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입다가 살던 때보다도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는 저와 여러분을 오염시키고 저와 여러분이 아는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하여 오해를 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잘못 섬기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더 많은 시간은 세상에 노출되어 살고 간 것입니다. 잘못된 지식과 타락한 가치들이 하나님께 영향을 주고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귀에 솔깃한 이야기, 자극적인 볼거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것이 아니라도 교묘히 조금씩 다른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진리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입다의 경우, 입다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이방 민족이 하는 것을 보고 잘못 배워서 그것을 따라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조심하길 바랍니다. 입다의 경우처럼 성경의 진리보다 세상의 거짓이 훨씬 더 쉽게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향한 지식을 채우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진리를 무장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가득한 온갖 거짓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결과 진리가 아닌 거짓에 속아 가치없는 헛된 것들을 위하여 인생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엉뚱한 것을 지금 쫓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주목하고 무엇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지금 시간을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힘을, 여러분의 에너지를 어디에 쏟고 계십니까?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도 되는 것입니까?
매일매일 여러분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입다의 제물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면서 정작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에게는 하나님은 무엇을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을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입다처럼 하나님께 사람을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입다처럼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으실 때 기뻐하십니까? 다만 입다와 다른 것은 우리가 드리는 사람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드리는 제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권한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삶으로 거룩한 제물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여러분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드리려고 노력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부터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좋은 제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것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제물을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제물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이 먼저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희생함으로 드리는 제사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제물로 바르시기 위하여 우리가 드리는 제사를 받기 위하여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야 합니까? 왜 죽음을 당하셔야 합니까? 이 모든 것을 왜 내어주셔야 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산제물로 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지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희생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며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산제물이 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기쁨이 넘치며 여러분에게 감격이 차지하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놀라운 체험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입다를 보면서 왜 입다가 그렇게 했는지 다시 한번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은 우리 살아있는 것을 드리는 우리가 산제물이 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